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왠지 오늘 아침은 자신이 없고 카메라 앞에 앉는다는 것이 상당히 자신이 없어서 무슨 말씀을 전해드렸는지 도무지 저도 생각이 안 나니 성도님들은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이 말씀을 혹시라도 들으실 분이 계시다면 대부분이 성도 환우분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이 몇 분을 빼시고는 많은 분들이 환우분들이신데 그것도 병도 병나름 이 세상, 이 육신의 세상에서는 치료될 수 없다라는 그런 고약한 병을 가지고 살고 있는 참 하루하루가 어깨 진짐이 너무도 무거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지할 곳을 찾아 하나님 예수님을 새로이 영접하려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듣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놀부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어서 어딜 갔습니다. 그랬는데 매일같이 놀고 먹고 자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겨워갖고 천사한테 나 좀 지옥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천사가 여기가 지옥인데 뭔 말을 하냐고 그랬답니다. 놀부도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국인지 지옥인지 잘 모른 채로 어디 가서 아무 데나 문 두들기고 여기가 천국이요 지옥이요 이렇게 묻지 않도록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17절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국은 죽어서 갈라 그랬는데 아니 살아있는 우리에게 왔다고 하시니까 너무나 틀린 얘기입니다. 특히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갖다 하늘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 우리도 가끔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늘나라라는 말은 자주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나라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나라와는 너무너무 뜻이 차이가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뜻으로 하늘나라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것을 이름이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오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다 라는 여호와란 하나님 이름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입속에 넣고 이렇게 한 히브리어를 갖다가 듣는 사람이 여호와라 그랬나 보다 하고 여호와라고 적은 거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냥 듣는 사람이 여호와 같아서 여호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런 이름조차도 이렇게 말하는 처지니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판서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이름이 나오면은 모욕 제기하고 붓 빨고 별 그런 의식을 다시 다 하고 다시 또 판서를 시작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나라라는 말을 못하고 하늘나라라고 대신한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라고 할 때는 어머니들이 장독대에 물 한 그릇 얹어놓고 하느님한테 빕니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애기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잘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장독대에 물 한 그릇도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그랬냐? 하늘나라에 리을자가 빠지고 하느님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뿐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하늘나라와 우리가 말하는 하늘나라와는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애국가에 따라라라 아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게 있는데 그 앞에 하느님이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맞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도 써있지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느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의 첫 말부터 유대인들을 자극하기에 너무너무 충분했습니다. 구약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라 합니다. 미래에 올 것이라 합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을 시간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끝나면 다른 세대가 오는데 그 다른 세대가 하나님 나라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직 이 세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 충돌이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 각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길래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데 이렇게 괴롭나? 아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라는데 어떻게 살길래 이렇게 괴롭나?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다가 이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제가 뒤늦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처음에는 하나님 믿고 병도 좀 낫고 돈도 좀 벌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좋다 하는 그런 쪽으로 그랬으면 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를 간 것이지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으면 그래도 재밌습니다. 한번 성경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병도 좀 낫고 좀 그러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이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있다니 이게 다 뭡니까?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환난 속에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하는 이 환난에 대한 원망에서
이런 환난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어느 날 생기더라고요. 그런 생각의 전환점이 생긴 후에 말씀을 보면은 이렇구나.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너무너무 재밌고 간편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기 전에는 성경책을 피면은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였지 그 내용들이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환란 속에 있는 나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로 시각이 바뀌어지면서 그 시점에 나의 목표와 나의 미래가 옛날과 다르게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백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건가?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여야 믿고 만져야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속에 내 곁에 항상 존재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할 때,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나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거저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되는데 이제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알긴 뭘 알겠습니까만 아무튼 이 자리까지 앉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좀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 구원을 천국과 함께 세 개의 상황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천국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천국 사람이 됩니다. 둘째,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들의 죽지 않은 영혼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있게 됩니다. 나의 영혼이 예수님과 언제까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거는 계시록을 또 봐야 되고 너무 어려워서 패스하고 다음에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우리 천국은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 마음에 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은 성령님 오셔서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천국이 이게 뭐야? 이렇게 괴로울 거면 뭔 천국을 조금 더 깊은 묵상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계가 다른 별천지 같은 세상이 또 있는 것에 놀라시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이란 말을 저의 입장에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한번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생을 다할 때까지 환우들의 벽의 밑에까지 복음 들고 찾아가려는 열린교회를 세워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을 전파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열린교회 성도님들의 머리마다 담대함과 축복을 내려주셔서 용기 잃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잘못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주시고 우리 백성들이 잘못이 있다면 백성들을 잡아주시옵소서. 요나가 니네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싫어 엉터리로 성의 없이 전해도 니네 사람들이 알아듣고 바짝 하나님께 엎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요나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